비교 종교학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연구하면서 그 종교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여 하나님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신으로 그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러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신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는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종교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보편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신으로 왔는데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그 성품이 모든 인류를 품을 만한 보편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났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땅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뭔가요? 바로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를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 너와 너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이제 주님이 드디어 400년 전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한 민족, 한 나라 전체를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이 히브리 민족은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주님하십니다. 너희는 바로 제사장 나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뭔가요? 제사장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아닌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수많은 민족과 하나님 사이를 이 제사장 민족인 이 히브리인들이 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이 이런 걸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이런 이방에 있는 이런 잡귀신들, 이 우상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본적인 언약 백성의 삶을 구현하도록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모든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 시작으로 해서 모든 열방으로 확산되는 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죠. 이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원주민인데도 이 가나안 나중에 왕의 지파인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을 벌써 가나안 원주민을 뽑아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이제는 정복하기 직전에 투항해온 여리고성의 창녀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과 또 그의 며느리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 모압의 이 과부 이 룻을 이제 언약 백성 속으로 들여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다 약점이 많은 여인이에요. 한 여인은 직업적으로 장녀였던 그런 여인이고, 한 여인은 남편이 죽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과부예요, 과부. 이 가장 낮고 비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여인의 반열 가운데서는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할머니로서, 조상으로서 그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벌써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불쌍한 여인을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에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도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으면,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 요나를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요나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인 아술이 니느웨 성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정말 성의 없이 하나님이 이제 보내니까 할 수 없이 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토해져 나와서 할 수 없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 말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본 백성인 하나님 백성에게는 요나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도 끔찍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인데,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선지자가 가서 한 번 선언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이방인들을 언약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원래 없는 것이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을 하고 그 후의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서에서 뒤질 뿐이지, 그들 배제시킨다는 것은 전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3년이 3년.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사역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아주 예외적으로 주님이 이방 땅을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이 영혼구원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 결코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내일 이 말씀에 이은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이 이방 땅을 가시는 최초의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가시기 전에,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 중간에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달리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우리는 보통 오늘날 이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고, 그래서 하루가 끝나고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이 하늘에 태양이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날 저물 때에 바로 하루의 사역이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선교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우리 주님에게 어딘가요?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그 초기에는 부모님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고 그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주님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이사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호수의 이 해변에 있는 그런 큰 도시였죠. 바로 이 도시의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라든지 어부들이 바로 이 도시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4장 1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 주님이 나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애워싸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도무지 운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를 타고 배에 앉았고, 그리고 해변에는 사람들이 마치 스탠드에 앉아있듯이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지를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이 바닷바람이 육지를 향해서 이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결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이 잘 전달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전가하신,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마가복음 4장에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비유가 여기서 쫙 주님이 설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등잔불의 비유, 그리고 이제 겨자씨의 비유, 이런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이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으로 익숙한 상징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이 사역을, 말씀 사역을 주님이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해가 질 때에 이제 이 사역을 주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편을 건너가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해질 무렵이니 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건너 저 땅을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왼편 서편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이 바로 이방인 땅 데가볼리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땅은 그라사입니다. 그라사 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가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오늘 여기서 그들은 무리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애워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는 항상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2제자를 가장 가까이서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나중에 전도를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기도 하지만 70인 제자를 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 70인 제자도 주님의 제자에 포함돼요. 좀 더 넓은 의미의 제자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항상 주님을 애워사고 따라다니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인들도, 상당한 여인들도 주님을 후원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여성 제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라든지 마르다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은 사도들 못지않게 탁월한 헌신과 탁월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그렇게 했던 그런 여성 제자라고도 할 수 있죠. 아무튼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주님과 이 12제자들이 탄 배 외에도 다른 배들도 여러 척이 오늘 주님과 함께 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밤바다를 건너는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바다에 등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배가 불을 켜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배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죠? 오직 지금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하늘에는 이제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풍이 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칠흑 같은, 완전히 깜깜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탈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드물지만은 섬지방을 여행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배에 차도 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도 출항을 하기 위해서 몇 메다 파고 이하가 돼야 배가 출항을 합니다. 어느 정도 파고가 높으면 절대로 못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연안, 바닷가 연안에서는, 여기서는 큰 파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큰 파도를 누가 경험하느냐? 원양어선을 타는 분들, 서사모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저기 구릴열도 저 북극해 쪽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한번 출항을 하면 몇 개월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 몇 개월 만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태평양 한가운데 그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파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풍우가 치면은 낮에는 그래도 보이는 거예요. 파도도 보이고. 그리고 밤중이 되면은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깜깜한 속에서 그냥 이 배가 마치 놀이동산에 기구를 타듯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온 세계가 깜깜한 데서.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폭풍우를 지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호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옆에 있는 이 바다들이 홍해라든 지중해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갈릴리는 이 지중해, 이 세계적으로 있는 일반적인 바다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의 해수면보다 230m가 더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다보다 엄청 떨어지는 230m 더 낮은 여기 지금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골란군을 비롯해서 이 계곡과 절벽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 사이에서 아주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폭풍으로 유명한 거죠. 그리고 호수인데도 폭풍이 불 때는 파도가 바다처럼 2, 3m나 된다고요. 그리고 파도가 2, 3m는 이 바다에 있는 파도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기서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어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주님을 따르기 전에 평생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폭풍우를 만나면은 어떻게 대처할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일단 돛을 내야 되겠죠. 돛을,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이 마음대로 날뛰면 그 노의 머리를 맞으면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라든지 물건을 단단히 밧줄로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기 몸도 이 배에 동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짓을 아마 이 사람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자기들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 그들이 처음에는 물도 퍼내고 그들이 이 임시방편으로 비상수단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그들 능력으로서는 이 폭풍우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 오늘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고물은 이 뱃머리, 뱃전이 아니라 이 뱃꼬리를 말하는 거죠. 이 고물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은 죽는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물을 퍼내고 지금 긴급한 조치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였으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몸이 피곤하면 이제 증거가 뭔가 하니까 코를 골아요. 그리고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어제 코 골아서? 이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도대체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아니,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내 느낌으로 이 정도 피곤하면 코를 골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지금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질 정도인데 주님은 베개를 베고 이 고물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주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전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일 수 없죠. 만일 눈을 떠서 폭풍을 보는 순간, 아차,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은 주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신성을 가지신 분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러죠. 주님이 가는 실눈을 뜨고 지금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가는 실눈을 뜨고 몰래 지금 엿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종일 말씀 사역을 하시고 주님이 고단하셔서 주무신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오늘 주님을 향해서 오늘 깨우며 이르되, 주님을 깨우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할 때 주님을 깨운 이 일은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우지 않고 끝까지 만약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절망을 하거나 좌절을 한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은, 이것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는 즉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즉시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요?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레, 그리고 이것은 가르치는 자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선생으로 부르면서 이들의 이 어투를 봅시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물을 퍼내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 당신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 원망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이집트 전차부대가 따라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이집트에 놔두라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냈습니까? 당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제자들의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이름은 바로 원망이 깃들여져 있는,
원망이 깃들어져 있는, 우리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주님 당신은 누워서 지금 무엇합니까? 이런 원망 어린 뉘앙스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39절에서 이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깨어나셔서 지금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고 이르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와 소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인격적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여러분, 아주 또 예외적으로는 오래 키웠던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짐승들과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됩니다. 그죠? 100%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키우고 훈련을 또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기한 짐승들이 가끔씩 동영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오래 시켰으면은 닭이 자기 이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그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또 앵무새가 주인의 여러 문장을, 아니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줄줄줄 외우는 그런 앵무새도 있더만요. 그리고 오랜 훈련과 또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전 부분이지만 소통이 됩니다.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인격적 피조물과의 관계는 소통이 되지만 그 외에 피조세계라든지 어떤 이 자연세계라든지 이 질서라든지 여기에는 인간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늘 꾸짖고 잠잠하라고 타이르시는 이 대상이 누군가요?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요. 여러분, 바다는 피조세계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서해바다에 한번 나가셔서 이 바다 물결 치는 거 보고 파도야 멈춰라. 여러분 그래보세요. 파도가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책망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고 달래니 조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물은 한 군데로 모이고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그 무철 육지라 불렀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셔가지고 하늘 위의 물과 이 땅의 물과 이 땅과 이제 물을 나누셔서 바다를 직접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니 바다가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주님이 쪼개시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때리면서 아무리 물을 우리가 때려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물은 바다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주님이 쪼개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를 능히 쪼갤 수 있음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로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조용하라. 파도는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 그냥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뭔가요? 바람은 주님께서 이 만물과 이 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특별히 이 지구 환경 가운데 바람이라고 하는 질서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이 대기의 이 공기압의 지역적인 차이를 통해서 바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의왕시 지역에는 지금 아주
기압이 아주 셉니다. 고기압이에요. 그런데 저기 안양시, 옆에 안양시는 지금 갑자기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세지고 이 안양이나 의왕이나 비슷한 기압 때문에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란 고원과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강력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해가지고 지금 폭풍우가 확 일어나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 이 창조 질서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멈춰라,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신 그분이 질서를 멈추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쪼개시기도 하시고, 바로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밤바다를 건너면서 주님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창세기 1장에 바다를 만드셨고 출애굽기 14장에 바다를 쪼개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이 4장에서 이 사건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습을 모두 보았던 이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다 한다면, 두 번째 주님이 꾸짖으신 대상은 누군가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시는 것이 바로 뭔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셔도 이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옆에 계셔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셔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도 폭풍우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환난과 이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폭풍 없어진다, 환난 없어진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 복음이에요.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고생 끝이고 환난 끝이고 복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함께 배워 태웠던 이 12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똥살똥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환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난을 바로 주님과 함께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신앙이지, 환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의 곁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근심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은,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은 아니지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이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이 기대하는 신앙적인 성장을, 믿음의 성장을 이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책망받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움과 여기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님이 책망하실 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폭풍에 의해서 삼킴을 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서워하는 대상은
바로 이 폭풍우예요. 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문제 때문에 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폭풍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들이 지금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성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심이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에 바로 이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발생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신 이 현장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거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로 만물의 이 질서를 의가하시는 이분임을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신적인 두려움을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이적들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그 요 하나님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이 외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표적의 장면이고, 우리들에게는 이 장면을 다시는 보여주지 않지만은 생생히 보여주신 그 사건을 사도들로 하여금 명백하게 기록하게 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도록 이 표적이 기록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며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더 깊은 지식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